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이 예배가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동안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꼭 받아주시옵고 또 오늘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전사님이 선생님들 달란트 있죠? 달란트 6장만 앞으로 갖다 주세요. 우리 친구들하고 달란트 좀 관련해서 공지 잠깐 할 건데 달란트 뜨락 쓰는 달란트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올해까지 그 달란트를 쓰고 이제 새로운 달란트로 좀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올해까지 다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라고 다 같이 일어나서 가위바위보 한 3판 정도 하고 그러고 찬양 시작할게요. 다들 자리에 일어나세요. 구구절절 설명했네요. 네, 6달란트 딱 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달란트 좀 주고 가위바위보. 현준이 가위바위보 하는 거 기억나지? 아, 기억 안 나? 그다음에 하면서 한번 익혀봐. 전사님 먼저 이제 뭐 낼지 알려주면 그거 가위바위보 이기면 돼. 알겠지? 너 알고 있어? 알았어? 전사님 보자기 낼게요. 가위바위보. 보자기 낸다 했는데 왜 주먹을 다들 했어?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네네. 지금 다 떨어졌어요. 다 같이 다시 자리에 일어나. 네,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전사님 가위 낼게요. 가위바위보. 아, 나 이러고 가위 낸다 해서 보냈구나 다들. 가위바위보. 민서 나와요. 민서. 네, 다른 친구들 또 한번 할게요. 여기 있습니다. 네, 민서 축하해요. 다 안 받은 친구들 자리 일어나요. 지금 딱 4장 남았어. 우리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전선생님 주먹 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야, 산이 앞으로 나와요. 산이 아까 들어오자마자 본능적으로 가위바위보 하더라고. 통행에 좀 방해가 되죠. 미안해요. 네, 축하합니다. 마지막 한 번, 안 받은 친구들 마지막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전사님 주먹 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뭐야, 다시 일어나. 전사님 이번 안 알려줍니다. 가위바위보. 차연이랑 재성이 가위바위보. 아, 재성이 앞으로 나와요. 네, 재성이 옆쪽으로 돌아 나와요. 여기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뻐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승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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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볼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울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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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번 더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게요. 우리 함께 주님께 돌아가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는 하늘 아버지 주는 하늘 아버지 제 이름을 부르셨죠. 내 믿음 연약해도 내 이름을 부르시죠. 나 주를 떠나 갈 곳을 잃어도 주 사랑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주님께 돌아가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날 안아주시네. 두려움 없이 달려가 줄게. 돌아가요. 나의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주는 하늘 아버지 주는 하늘 아버지 죄 이름을 부르셨죠. 내 믿음 연약해도 내 이름을 부르시죠. 나 주를 떠나 갈 곳을 잃어도 주 사랑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주님께 돌아가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날 안아주시네. 두려움 없이 달려가 줄게. 돌아가요. 나의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매일 반복되는 실수와 죄 지적 절망에 빠진 날 언제나 일으키시네. 나 주를 떠나 갈 곳을 잃어도 주 사랑 향해 달려가게 하시죠. 주님께 돌아가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날 안아주시네. 두려움 없이 달려가 줄게. 돌아가요. 나의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주님께 돌아가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날 안아주시네. 두려움 없이 달려가 줄게. 돌아가요. 나의 습관 버리고 날 부르시는 주 두려움 없이 달려가. 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게요. 네,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 앉아서 이제 함께 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하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갑니다. 나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서 내 주님 말씀에 엎드릴 때 거룩한 주의 임재 내 삶을 새롭게 우리 다 같이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해 볼까요?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손 높이 들고 경배하리 나 손 높이 들고 주 임재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예배 동안에 하나님 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꼭 만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도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도 항상 하나님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을 저의 마음속에 온전히 느끼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울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걱정하게 해주셔서 또한 아닌 상황 속에서도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분들의 친구를 생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이곳에 모인 곳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요,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 네, 주관님이 정신 차려.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97쪽에 있어요.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은 신약 성경 397쪽에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았어요? 열심히 아직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도사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이루어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친구들 혹시 잘못되다라는 이 말의 뜻을 알고 있나요? 조연사님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잘못되다의 뜻은 틀리게 되거나 그릇되다, 나쁜 길로 빠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예화를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여러분들 때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에는 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 좀 달아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무릎 꿇고 앉아서 손 들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께 연발했던 기억이 나요. 주로 어떤 일에서 그랬냐면 저랑 1살 차이 나는 연년생 형하고 자주 다투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억울한 일이 정말 많았어요. 또 왜 그랬냐면 형이 그냥 좋은 물건을 받으면 억울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당연히 제 걸 받아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이 좋은 물건을 받으면 그것을 저도 꼭 받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게 물건에만 적용됐을까요? 아니에요. 물건뿐만이 아니라 음식에도 적용이 됐어요. 형이 그 음식을 먹으면 저도 꼭 그 음식을 먹어야만 했어요. 아마 저는 꼭 그래서 형하고 비슷하게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더 먹어야 됐어요. 이런 저의 모습들 때문에 형이 저에게 뭐라고 하면은 저는 억울해서 형한테 막 대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싸우게 됐고 이런 모습을 본 부모님께서 저희를 혼냈어요. 그런데 누구를 더 혼냈겠어요? 저를 더 혼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저는 그게 이제 억울했지만 이제 무릎 꿇고 손을 들고 부모님께 항상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당시에는 잘못했습니다가 이제 이 잘못되다의 뜻인 틀리게 되거나 그릇되다, 나쁜 길로 빠지다라는 그런 뜻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나요. 그 당시에 저는 틀리고 그릇된 행동을 했었고 그리고 나쁜 길로 행동했던 그런 잘못된 길로 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 잘못되고 그릇된 길이 아닌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저를 혼내셨던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소년 친구들, 오늘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틀리고 그릇되며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말해요. 오늘 유다서의 말씀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옳은 가르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유다서의 말씀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아마 이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유다서의 말씀에서는 이단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단에 대해서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시 나 이단 뭔지 들어봤다? 네, 현준이? 꽤 많이 들어봤어요? 초등부에서 들었나 보다. 우리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온 친구들 한 명도 못 들었다. 이단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 단어의 간단한 뜻풀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줘 볼게요. 이단이라는 말은 달을 이, 발을 단. 우리나라 말이 한자어로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어를 분석하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달을 이, 발을 단이라고 쓰였다는 것은 바로 다르게 바르다라는 그런 뜻을 가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다르게 바르다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한번 수학의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요. 여기를 보면 이 두 직선이 평행을 하고 있어요. 두 개 다 바른 방향으로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직선이 갑자기 방향이 좀 틀어진 거예요.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향하게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화살표가 이 아래쪽 화살표가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 이 화살표가 나중에 만나게 될까요? 이쪽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아마 당연히 만나지 못하게 되겠죠. 아마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단이라는 사람들은 믿음을 교묘하게 약간 비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끊임없이 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향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쭉 가다 보면 이단의 사람들은 점점 더 믿음과 멀어지는 그런 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유다서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하반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들은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이단의 믿음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단의 말씀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씀에 빠지기 시작했는지 한번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전파했는지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혔던 이단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영지주의자라고 말을 했어요. 이단들이 영지주의자인 거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대요. 이상하다. 우리도 영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극단적으로 영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대요. 어땠냐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 그리고 육신이 있죠. 육체가 있죠. 그리고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죠. 이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 이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악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영의 세계는 아주 선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 사람들은 몸이 아주 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우리를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몸이라는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은 악한 것이고 그 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영혼만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한 가지가 다르고요. 이 영지주의자들은 또 두 번째로 이 신비한 것들을 아주 좋아했대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성경 이외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영적 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악한 나의 육신을 벗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것보다 자기가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이 육신을 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점점 성경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이 영주자들은 어땠냐면 자기 자신을 선택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영적 체험을 중요시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는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체험을 한 자신들이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자신을 그리고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신과 같이 아주 선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실상을 들추어 보자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선하고 특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기의 감정대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본능대로 행동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누가 어떤 말을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야기해준 이 세 가지의 특성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따랐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줘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 주장들이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이러한 주장이 퍼져나갔던 이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많은 지역이 극심한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에 시달리던 때였어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때였대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마 아주 고달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고달픈 현실로부터 아주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강조하는 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 영의 세계를 강조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아주 달콤하게 들렸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의 말처럼 이제 고달픈 현실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모두 잊고 모든 것이 이제 풍부하다는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가길 원했어요.
이들은 이제 현실을 부정하고 영의 세계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단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이단에 대한 위험성은 이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해요. 친구들 혹시 뉴스 기사에서 신천지라는 이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주 큰 이단이 존재하고요. 또 그리고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해외에도 많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유다서의 말씀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 뒤에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서 20장 20절부터 유다서 1장이죠.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유다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한번 듣기에 생각보다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그런 길이 간단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두고두고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이 첫 번째 말씀처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런 돈을 믿는가, 또 내가 어떤 연예인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믿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믿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했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하루에 1분 정도라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또 그리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고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올바른 길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냐,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이 땅에 보내서 죽으시게 할 만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이 말씀처럼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전사님이 힌트를 주자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처음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 한번 이야기해 줘봐요. 전사님이 나중에 이제 달란트 챙겨줄게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네, 한민이? 네, 집안 맞아요. 정답이에요. 집안 공사예요.
또 다른 말로 기초공사라고 하는데요. 건물을 짓기 전에 그 건물을 지을 땅을 이제 다지는 그런 작업을 말해요. 이쪽에 이제 돌로 이 땅을 평평하게 잘 튼튼하게 세워놔요. 왜냐하면 이 땅을 잘 세워놔야 건물의 무게를 잘 버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지방공사가, 이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땅이 조금 흔들리거나 아니면 외부에 어떤 충격이 있을 때 건물은 바로 무너지고 말 거예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단한 예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레고를 만들어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레고를 만들려면 이 아래에 그 초록색 판 기억나요? 초록색 판을 세워야 돼요. 이게 바로 기초, 이 지반을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기초라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 이 기초라는 것은요,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아주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끝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될 그런 기초예요. 우리가 항상 이것들을 잘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구분하게 해주셔서 언제나 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헌금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작은 두 손을 모아 헌금을 모아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실 곳에 이 헌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처럼 더욱더 크게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바른 믿음 생활 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하나님의 믿음 위에서 세워져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으로 살아갈 믿음의 생활들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을 해줬는데요. 달란트 뜨락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올해의 달란트 올해까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전부 사용해주면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연도부터는 우리가 가진 달란트 말고 좀 다른 달란트 있잖아요. 새로운 달란트를 새로 사서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쓰는 달란트들이 너무 낡았어요. 너무 오래 쓰고 해서 여러분들 화폐 개혁이라고 들어봤어요? 새로 화폐 개혁을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꼭 오래 쓰도록 해요. 알겠죠? 달란트 뜨락에 가면은 좋은 상품들이 있으니까 꼭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다 뭐다 해서 좀 게을러진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 주보에 써져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글로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글로 쓰면 오늘 들은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썼다면 우리 친구들의 기억 속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달란트도 가니까 잘 활용해서 달란트도 받아가요. 그리고 성경 암송 구절이 주보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말씀을 잘 이제 여기에 넣어 놓으니까 그리고 별로 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꼭꼭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외우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우리 광고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우리 그리고 선생님들 광고 잠깐 하자면 오늘은 이제 아이들하고 만남 잠깐 가지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세요. 잠깐 이제 교사 모임 잠깐 진행하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